자, 은혜시대에서 이긴 자들 136페이지에서 홍해 통과에 대하여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자 그러면 이제 홍해 통과까지가 무엇이냐, 그 연단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또 성경의 이 진리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성도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서나 또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이 생활 속에서나 그걸 무엇으로 말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는 성령을 받는, 성령 받는 그 단계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는 세례를 받는 단계다.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세례는 무엇과 같으냐? 세례는 하나의 그 조직 속에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아도 안 돼. 왜냐?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입교인이 된다. 요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야. 하나님, 겉으로 교회에서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입교인이 됐는데, 아직 성령도 못 받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성령을 하나 못 받으면 그것도 다 백날 가도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뭐 직분도 높아지고 세례도 받고 다 했을런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홍해를 통과하지 못한 애국 땅에 놓여져 있는 그 세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요런 그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어찌 보면은 그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어쩌다 보니까 못 받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이 모든 삶의 사정에 따라서. 그래도 성령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하고는 통과해요. 이 세상에 교회에서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냐, 세례를 받아야만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입교인이 되고, 그 입교인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턱을 들이섰다, 이러한 뜻입니다. 문턱을 들이섰는 사람이 이제 됐을 때 비로소 이제 교회 안에 정식 교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세례를 안 받으면 연락에 뭐 새벽기도 다니고 저녁에 다니고 뭐 낮에 다니고 막 그렇게 다녔다 할지라도 세례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집사도 안 되고 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었어. 그래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누구냐니까 전도사야.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뭐 저거 대화 끝에 세례는 언제 받으셨? 세례가 뭐예요? 미치고 한자고 요때 볼짝 뛰는 거예요. 세례가 뭐야?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뭔지 몰라. 저는 세례 안 받았습니다. 허파님이 그럼 내가 어떻게 전도사 시험까지 치는데 세례를 안 받고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자기도 대단히 놀라고 하더라고. 아기가 태어났으면 호적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가. 출생 신고. 하나님 앞에 출생 신고가 아예 안 됐고, 그 교회는 그러면 저는 뭐 교회 처음에 나가는 교회 어쩌고 저쩌고, 또 두 번째는 이야기가 길어. 아무튼 그래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생겼는데도 세례를 이제 그 교회에서는 다 세례 줬는 걸로 알고, 자기도 잘난 척 하니까 모르겠어. 잘난 척 하는 건 안 보이더라마는 제 말이.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사람은 속는구나.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 그거를 철저히 알게 됐어요. 사람도 속고 제도도 속고 그러나 하나님이 속으시나. 그럼 성령은 뭐 언제 받았나? 성령? 성령은 잘 모르겠어요. 성령도 언제 받은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4학년이래. 허파에 그래 이제 그리고 전도사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던. 그래 이제 그러한 일이 이렇게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항상 어디를 그 교회 부임회가 갈 때 서류가 나가요. 그러면 서류에 그 입교 날짜와 또 뭐 그 쭉쭉쭉쭉 이제 그 뭐 사생활의 날 뭐 그런 것들과 이렇게 그 이력서에 그런 것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뭐 오해돼 가지고는 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 통과가 안 됐어.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통으로 하자면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 뭐라 하나 그게 바로 그 입신 단계다. 보통 이제 입신 단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입신 단계라고 하느냐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 사람이 영으로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입신 단계라고 하지만 그 성령 받았는 날을 보고 입신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의 이것은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직에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조직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교회나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는 데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나 성령 받았어. 손 들고 아멘. 다시, 나 성령 아직 안 받았어. 손 들고 아멘. 나 아직 성령 체험이 없어. 손 들고 아멘. 아이고 우리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졌다는 말은 무엇이냐? 성령이 내려졌다는 말은 그게 바로 그 영적인 세례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이 그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혜사의 그 영을 내 이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이 그 보혜사의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우리를 회개시키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항상 여기 그 물이 가득한 것 같이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보혜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보혜사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고 뭘 하느냐? 나를 자꾸 울렁울렁하게 만들어요. 울렁울렁하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울컥울컥, 응? 울렁울렁, 울컥울컥. 울컥울컥이 뭐예요? 치솟아 오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치솟아 오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이제껏은 태어나서 우리의 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껏 있으면서 이제껏 굶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굶었어. 굶었다는 말은 뭐냐? 그 굶었다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확 불어서 그 어머니의 태중 속으로 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속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이제 태중 속에 들어와가지고 몇 살까지 어머니하고 한 명이라고 그랬죠? 몇 살? 7살. 아, 7살. 그렇구나. 아이고, 난 몰랐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어머니라면
그 아이도 그 속에서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어. 실제로도 그렇죠. 그 육적으로도 어머니가 매운 고춧가루 많이 섞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매운 것을 참고 어머니가 원래 매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 매운 것을 조금 좋아하거든. 그래 이렇게 먹었어. 그러면 그 매운 것을 먹었는 것이 전부 다 뭐가 돼서 나옵니까? 젖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이 젖은 하얗고 뽀얗고 그저 묽은 물 같아. 그런데 그 속에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분이 다른 것들과 등등 아울러서 매운 맛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이가 그걸 먹고 맵다 매워 진짜 맵네. 갓난아이가 아무도 모르고 꼴딱꼴딱 빨아먹어. 먹고는 이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 갓난아이가 막 배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매운 것을, 그리고 똥을 싸면은 똥구멍이 아기의 똥구멍이 막 매워가지고 따가워서 아이가 막 울고 똥 싸면서 울고, 무식한 어머니는 지가 매운 거 먹어서 아이가 똥구멍이 따가워서 우는 줄도 모르고 야가 와 이리 우노 하면서 궁둥짝을 짝짝 때리는 어머니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아는 울고 발버둥 치고 그 아이는 그것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아기가 어머니 밥 먹었는 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영양성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 영양성을 드러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면, 그러면 그 어머니는 또 거듭난 어머니면 그 아이가 지금 거듭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아이가 거듭나는 것은 지가 자라나서 다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본격적 세례야. 거기서 뭐 유아 세례를 준다거나 이건 다 어른들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성령 받은 어머니 밑에서 그 어머니의 태중 속에서나 젖을 먹으면서나 이렇게 그런 성령 받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에 따라서 그 아이가 많이 어린 날부터 이 표면적이기나 말기나 간에 그 자지우지를 당하고 아이는 아주 복된 아이로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말귀를 알아먹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놓고 주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갖가지 것을 어린아이한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또 가르칠 때 자기 속에 뭐냐면 이 불같은 믿음과 또 불같은 모성애가 섞여서 그 아이에게 주면 이 아이의 영혼은 대단한 영향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아이가 되고 복된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전혀 이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 또 설령 신앙하고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도 모르고 성령 받지도 않았고 그냥 이리 하는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지 속에 있는 7가지 악성과 또는 뭐 사정 그 4가지의 애정과 5가지의 욕망을 그거를 갖다가 막 행하면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도 거기서 아이가 파쇄되어가고 망해져가는 이런 몰골로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도 참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큰 능력을 가지고 돈이 막 빨로 많으니까 아주 복된 집에 태어났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복된 게 아닙니다. 그건 복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써 그 아이를 양육시키느냐가 그게 가장 크게 복된 거다 이게. 가난하고 부자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어. 가난한 사람도 밥 세 때 먹고 부자도 밥 세 때 먹어. 부자라고 10대 먹고 사는 법은 없어요. 그럼 배 터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상태예요. 이 성령을 받는 이 문제가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홍해를 통과하는 그 단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그 갖가지 그 여러가지 추격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마귀의 그 따르는 축복을 핍박을 마귀가 따르는 그 핍박을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느냐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주 그 극적으로 클라이막스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성령을 받는 것이 마귀의 그 추격을 물리치는 그러한 것 중에 이렇게 하나다. 그런데 이제 또 사람마다 이 양상이 다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 저질러 난 일이 많아. 저질러 놨는 일이 많으면서 이 저질러 놨는 일을 해결을 못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을 화끈하게 저질러 놨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을 확 이렇게 폭주가 같은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 그 15장이지 12장인가 15장인가 거기에서 암소를 반으로 가르고 쪼개고, 또는 암양을 쪼개고 암염소를 쪼개고 이렇게 쪼개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쪼개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쪼개는 삶이 없고 다 기억해진 삶을 그대로 놔두고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는 그런 그 상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 완전 쪼개버리고 그 문제를 완전히 내가 발을 씻었을 때 그 마귀는 물러가는데, 말도 물러가고 밤틈은 안 씻고 이렇게 하면은 쪼개진 것이 없으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를 수치와 멸망을 주면서 이 마귀는 지극히 내가 1단계로 해결을 했으면 1단계의 마귀가 오고, 내가 2단계의 신앙의 모습이면 2단계의 마귀가 와요. 언제까지 나를 따라다니겠는가? 9단계로 내가 신앙이 올라갈 때까지 따라다녀. 그런데 9단계 오르는 사람 잘 없습니다. 대충 보면은 4단계, 3단계에서 다 거기서 머물러 있든지 또 떨어지든지 이렇게 되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해 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다 이해했는가 보다. 이런 여러 가지 양태들을 이 한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대충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몇 가지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화끈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는데 성격이 그러니까 화끈한 성령을 왜 못 받느냐? 화끈한 성령은 내가 죄를 쪼갈라내야 돼. 화끈하게 발을 탕 짜글라가지고 쪼개는 죄 회개한가? 그 이후 쪼개져가 있는 신앙의 삶을 살 때, 그때 그 앞전에 어떤 짓을 저질러 놨든지 화끈하게 쪼개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마귀들은 화끈하게 쪼개졌을 때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도 보세요. 화끈하게 모세가 쪼글르니까 양쪽으로 벽으로 물이 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이 마귀 군대들을 물속에다가 잠식시켜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화끈하게 쪼개지 못하고 물이 반틈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러면은 애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물 이거 위험하다. 병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어저께도 말했지만 병거가 얼마나 임금 병거는 이 육백성은 우리 현재의 뭘로 같은 비례를 한다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그랜저나 BMW로 그렇게 그 해요. 물론 뭐 그보다 더 좋은 차도 있겠지만 저는 그다 때려치우고 곧 제가 아는 중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로 먹은 망아지는 뭐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피로 먹은 나귀는 모닝차에 들어간다 그랬죠. 너무나 이 적절한 비유가 아니냐. 자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제 아무리 뭐 BMW고 뭐 그랜저고 뭐 모닝이고 간에 성도가 화끈하게 쪼개진 그 회개와 쪼개진 그 삶, 잘못된 것,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화끈하게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삶에는, 물 으르르 해가 있을 때,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있을 때, 누가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거기다가 BMW를 몰고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그랜저 차를 몰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물속으로. 미쳤나? 이렇게 되는 게야. 그렇듯이 그러면 마귀는 물속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마귀는 다시 머리를 써서 다시 추격할 수 있는 또다시 전략을 또 세울 것이란 말이에요. 전략을 세우고 다시 또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또 뒤따라오고 또 추적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막 이 모든 갈라진 그 바다 폭판으로 쫙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6절에 백성들은 항상 어리석어요. 자 15절부터 본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자손들은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옛것을 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의 능력이 보이는 세계의 육계의 세계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의 한 사연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제 여기 이제 확실하게 쪼개진 속에서 마귀가 지 무덤 지가 파면서 들어오는 그런 그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군대가 이제 한창 막 바다를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막 올라가는데 오지를 못하도록 백날 발걸음을 옮겨봐야, 그리고 병거 바퀴를 움직여봐야 계속 지자리 곰배로 거기서 방황하여 헤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병거 바퀴가 벗겨지니까 어디 되겠습니까? 달리기에 극난하게 됐다. 아주 난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즉 애굽 사람 지잖아요. 이러면서 마귀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이제 도망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바다의 세력은 뭐예요? 물이 가득 담겨지는 그 넓은 땅바닥에 물이 담겨지는 그게 바다의 세력입니다. 그 회복된지라. 그럼 바다가 이제 여전히 그 바다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막 살라고 헤엄치고 뭐 아예 병거들은 다 그때는 뭐 부사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바다 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다 밑바닥이 다 드러나니까 육지가 됐어요. 글로 놈이 걸어가고 이랬다는 거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면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애굽 사람들이 들어오면 완전히 바다로 또 잠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것이 바로 우리 성령 받는 사람의 그 성령 받는 사람의 그 모든 그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오만 때만 일을 저질러서 만약에 이제 웃자다가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성령을 받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런 경향은 극히 소수 작은 숫자이고, 대충 보면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래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이런 경향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 성령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를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홍해 바다에다가 다 지나가면서 그런 것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적으로 살면서 애굽에서 삽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살다가 보면 애굽 사람한테 돈을 좀 빌릴 수도 있어. 아니면은 애굽 사람하고 또 이성 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처녀는 애굽 남자하고 사랑할 수도 있는 기고, 총각도 애굽 여자하고 사랑할 수도 있는 기고, 온갖 가지 애굽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킨 사연을 만들어 낳는 상태에서 모세가 가자 하니까 지금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막 저끼리 울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 조국은 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다. 이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픈 상처를 안고 이제 홍해 바다를 넘어갈 때 그들의 다 이런 모든 사연들이 어떤 사람은 빚 졌는 사연, 어떤 사람은 무슨 사연 이런 사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연들이 다 어디에 어떻게 되느냐, 홍해 바다에 잠식시키고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대장경을 바라보면서 그 장경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얽히고 설켰던 모든 그 사건 내용들을 다 홍해 바다 속에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 빠져나오는 거야.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은 그때의 그것을 다 신전 속에 있던 것이나 또는 뭐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던 것이나 다 홍해 바다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짓는 그런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아직까지 그게 마무리가 됐다고 이제 하기는 하지만 그게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 속에 뭐 자기들의 그 염려 속에 그 7가지 악성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직까지 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지 못하고 여과시키지 못하고 담아놨는 그러한 백성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할 때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고 비로소 제사함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 그 성도는 옛날의 모든 것들은 다 기억 속에서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모든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여기서 이런 걸 이게 지금 다양한 성도들의 이 양상들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빚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어치를 졌다, 몇 억을 졌다, 빚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빚이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 속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자기가 쪼개는 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빚을 많이 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서 비워야 돼요. 어떻게 비우나? 그래, 내가 노력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나는 이 빚을 다 갚고야 말겠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나는 이 빚을 갚고야 말겠다라 하는 이 기본 정직한 정신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빚을 내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되려고 그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본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빚도 그 모든 것이 홍해바다 속에 잠식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그 빚 문제가 아무 그 상관없이 싹 해결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빚 갚을 수 있는 좋은 또 내가 그 노력을 하는 그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돈 버는 어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갚고야 말리라 하는 이런 투철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 물질 개념 흐리리, 이성 개념 흐리리, 또는 포악성 개념 흐리리, 전부 다 이 흐리리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바짝 곤두세워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한 양심 속에서의 이게 이제 있어질 때 그거는 잘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절대로 하나님은 수치한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하여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을 확 피해야 되는 거라.
돈 못 갚아서 그럼 감옥에 가지. 가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리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의로운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감옥소에 갈 수는 있으나 이런 조조리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옛날의 수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않도록 감옥소 가지 않도록 나에게 그런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수치와 낭패에 이 기로에 낭떠러지에 그 낭떠러지에 섰을 때 우리는 이 결단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왜 안 들어주시느냐? 결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사생을 건 생사를 건 이러한 결단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앞으로도 장래도 영원토록 나는 이 일을 번복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라. 굶어도 주님만 바라보리라. 핍박을 당해도 몰매를 맞아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리라. 이런 결단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주 가볍게 100%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신앙의 이제건 신앙세계의 역사적인 그러한 그 기적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물을 완전히 밑에 육지가 드러나지 않고 쪼개지지도 않고 아브라함이가 비둘기는 2마리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죽여만 놓고 쪼개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 캄캄할 때 뭐가 내려왔다 그랬습니까? 솔개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쪼개지지 않는 곳에는요 솔개는 막입니다. 쪼개지지 않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 안 쪼개지나? 안 쪼개지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안 쪼개지는 거예요. 이까지 끝점이야. 1번 교만, 2번 하나님의 것을 허술하게 하나님을 허술하게 대하는 것. 우리는 혈기를 안 부린다고 했으면 혈기를 안 부려야 돼. 혈기에 대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계속 또 혈기 부릴 때 또 따로 또 쪼갤 때 따로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은 절대로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삶이 그게 꼭 필요하다. 홍해 바다는 쪼개는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과 나를 쪼개야 돼요. 맨날 쪼개지도 않고 동성로에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하는 이 심정은 안 쪼개진 것. 아직도 나는 통째로 있음.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안 쪼개진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통과하는 신앙은 곧 세상과 내가 쪼개져야 돼. 죄와 내가 쪼개져야 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을 뽑아내는 이에 쪼개져야 돼요. 이렇게 쪼개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 마귀는 틈 사이만 있으면은 덜 쪼개진 데는 마귀가 항상 솔개가 내리듯이 마귀가 항상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죽고자 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위하여서 살고자 할 때는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야. 우리는 멸망을 당하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 2가지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멸망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쪼개지는 삶을 살 때 이 멸망도 물러가고 수치도 물러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쪼개는 것이 될까? 그 쪼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고부당한 이 신앙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자존심 하나 세워가지고 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잘난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거는 안 쪼개진 거예요. 자기 현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으시거든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리가 그랬잖아. 사무엘의 아버지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저거 아들한테 아들들아 너가 이렇게 범죄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뭐 다 속아지기도 하고 용서도 되어지고 하지만 그 사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네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범죄한다는 말은 죄를 뻔히 알면서도 그 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했어. 만홀이가 뭐예요? 홀대화하는 거. 하나님을 홀대화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홀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쪼개진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뒤따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홍해 총각에 대해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 이제 다 좋은데 그 흐리흐리하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그 집안 80% 정도가 돼요. 이 인류 가운데에서 그 집안 한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홍해를 가른다든지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갠다든지 요러한 그 확고바다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쪼개진 그 신앙생활이 스타트부터 시작이 되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서 크게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거는 쪼개고 어느 거는 안 쪼개고 또는 쪼개기는 하는데 뭐 3분의 1만 쪼갠다든지 3분의 2를 쪼갠다든지 이러면은 안 돼.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또 이 쪼개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세밀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쪼개는데 쪼개으면 두동가리가 나도록 쪼개느냐? 아니고 이렇게 쪼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 떨어지지 않아. 그냥 다 쪼갰는 것 같이 보여지나 여기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이렇게 쪼개. 다 쪼개서 이렇게 해놔. understand? 아멘.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닭을 반 잘라가지고 쫙 벌려서 놓듯이 소도 그렇게 하고 염소도 그렇게 하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양 이것도 다 쪼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쪼갰지만 붙어있죠. 자,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는 온전히 쪼개진 것이지만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다.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그 붙어있는 일부 속에서 거기에서 이 세상을 단절한다고는 하지만 그 단절이 되십니까? 아직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거든요. 속하여 살고 있지만 안 속했는 사람같이 또 세상에서 뭐 우리도 밥 먹고 똥 싸고 하지만 안 그러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 삶이 우리들의 이 신앙 삶이 그렇게 해야 된다. 요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한 그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폭죽같이 받으면은 그게 이제 완전 쪼개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이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고 단절하기도 하는데 진정한 그 단절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단절하는 것은 아예 싸우지도 않는다는 뜻이고 끌어져 나간다는 뜻이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인다. 그건 한 번만 싸우고 이기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이 세상에서 마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며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 분복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분복을 자꾸 바라보고 나의 분복은 무엇일까? 나의 분복은 뭐 돈일까? 명예일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예 쪼개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폭죽 같은 성령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폭죽 같은 성령이 또 안 내려와. 성령은 항상 어떻게 내려오느냐? 반비례적으로 내려와요. 내 죄와 내가 쪼개지 않음에
반비례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깊은 물가에 팍 들어가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팍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그러한 회개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그 회개했는 것은 다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혈기를 많이 내었던 사람은 회개할 때 나는 이제부터 혈기를 전면 내지 않겠다.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내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도둑질 많이 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나는 이제 절대로 하지 않겠다.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면서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그런 아직까지 쪼개지지 않은 삶이다. 쪼개지지 않은 것이고 그 죄에 대하여 아직까지 개념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홍해 통과하는 이것은 우리의 이 결심이 또는 회개의 농도가 이 얼마만큼 되지는가에 그것을 보고 이제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런 홍해 통과하는 단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요, 이 홍해 통과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통과하는 과정을 새로 걸어야 돼요. 새로 걸어서 이 쪼개지지 못했던 이 모든 나의 삶들을 주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는 의문이 너무 많아. 의문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뭔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그 의문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문은 많은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누구한테 물어볼라 카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제껏 살면서 이것도 몰랐던가 이러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 물어보는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엄청난 교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이고 그 교만을 안고 있는 한은 쪼개진 삶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그 의문을 벗어버리고 그 의문에 상응하는 나의 이 행위가 정확한 행위가 신앙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행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그 교정적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교정되어진 회개. 이제 그 많은 말씀들을 들었죠. 들었으면 겸손하게 개구리 모습으로 앉아있지 말고 올챙이적으로 돌아가요. 올챙이적으로 돌아가는 그렇구나.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치도 이만한데 다시 올챙이적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넘사시럽구나 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혼자서 내 혼자만 하지 뭐 내 혼자만 이 빙같이 봐야 이건 올챙이로 안 됩니다. 여전히 개구리의 모습과 개구리의 교만한 것과 개구리가 어른 노릇하는 것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에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도 없고 진보가 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는 생명 걸고 이렇게 스스로 수치를 사서 당하는 일을 해야 돼요. 스스로 수치를 사서 당하는 일을 할 때 그게 뭐 사람 보기에는 좀 모자리는 것 같고 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질까봐 겁나는 이런 경향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도리어 사람들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은 하는구나. 우리는 옛날에 개구리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가겠는데 저 사람은 잘도 가고 있구나.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용감하게 사주는데 그 사주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침략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지든지 안 쓰든지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남이야 나를 뭐 어떻게 보든 말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렇게 홍해 통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일은 신광야에 대한 축복을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